네, 오늘은요, 창세기 숲 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2023년 들면서 같이 성경 보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쉬우신가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 건 맞지만요,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과 문맥과 대상과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해서 제가 좀 쉽게 이제 집에 가서 읽으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창세기. 자, 기원, 시작이라는 모세의 첫 번째 책이에요. 모세 할아버지 아시죠? 5개의 책을 쓰셨죠. 뭐 썼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자, 기록자는 모세 할아버지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위해서. 기록 시기는 주전 1450년이요. 지금이 2023년이니까요. 그러면 3500년 전에 쓰여졌던 책이라는 거죠. 2300년 정도의 기간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온 인류라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포함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읽는 거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책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이것도 잘 보시고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해서요. 자, 처음이란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의 처음이라는 뜻으로 불리우고요. 자, 창세기의 주제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 아벨, 노아, 오늘 창세기 10장은 요 3명이 등장합니다. 아담, 아벨, 노아, 그리고 이제 12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이삭, 야곱, 요셉 등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목적,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창세기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너는 뭐 얼마나 잘났어? 싸움이 되는데 성경이 인간, 사람이 왜 죄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의 내용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인데 이것을 통해서요, 세상 모든 종교들이 발생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진리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세상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지금 학교에서는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1850년도에 찰스 다윈이 나타나서 야, 원숭이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람이 되는 거야. 쥐가 열심히 절벽에서 뛰어내렸더니 1년, 2년, 3년, 몇백 년이 지나더니 날개가 날기 시작했대. 날개가 점점 커지더니 쥐가 박쥐가 된 거야. 이것이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라는 거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또 사람의 창조. 말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라.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거를 믿지 않는 거죠. 불교에서는 게다가 착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쁘게 살면 소나 개지나 돼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서 제가 욕을 했습니다. 제가 누굴 때렸습니다. 아까 여은이, 세은이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린 안 맞아. 우린 안 맞아. 막 싸우는 거죠. 형제끼리도. 내가 왜 동생이랑 싸웠을까요? 내가 왜 언니랑 싸웠을까요? 이 속세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는 죄에 대해서. 가정의 형성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정의 형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부부가 되어서 사랑을 하고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언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나단이가 아버지 LGBTQ가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LGBTQ를 지지한대요. 동성연애자, 게이, 레즈비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도 된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도 되고 결혼해도 된다 라고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이 잘못된 진리,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기원.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악하게 태어나는가? 또는 아니야,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나쁜 것들을 보면서 악해지는 거야.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분명한 거고, 성경을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애기들, 여기 데이케어 가르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기들 보면은 뭐 어린 애기인데도 때리고 뺏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의 타락. 근데 이러한 세상, 타락된 세상이 하나님이 희생 예물, 소, 돼지, 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동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피의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여자의 시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이제 쓰여 있는 거죠. 창세기는 사람이 죽는 이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왜 죽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만물이 쇠퇴하는 이유 명확하게 가르쳐주므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된다. 1장으로 한번 가서 제가 빠르게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것들을 같이 요약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이 세상이다. 우린 이걸 믿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으로 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뭐 아메바를 시작해서 수억 년에 걸쳐서 크레마뇽인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은 밝혀지지 않는 과학이라는 것, 거짓 주장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류대로예요. 자, 세상 과학은요, 과학이라는 말로 인해서 1850년도에 등장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이거 믿지도 않았어요. 종류대로 만드신 이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열심히, 딱따구리가 열심히 나무에다가 헤딩을 했더니 입이 단단해진 거야. 쥐가 열심히 뛰어내렸더니 박쥐가 된 거야. 사람이 점점 더 진화했더니, 원숭이가 진화했더니 사람이 된 거야. 이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요, 창세기에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박쥐는 박쥐대로, 쥐는 쥐대로, 종류대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뭐 이건 첫 번째, 첫째 날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못 만드실게요. 넷째 날에 속에 들어가는 걸 만드시는 거예요. 온 운하계를 만드신 후에 그 넷째 날에 이제 그 안에 쏙쏙쏙 해, 달, 별 쫙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뭐 만드셨죠? 하늘 위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 둘째 날에 채워놓을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와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둘째 날에 했던 것들을 다섯째 날에 채워 넣으시는 거.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죠. 물들을 거두게 하시고 수면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에 동물들을 만들게 하셔서 셋째 날에, 그리고 여섯째 날에 채워 넣으시는, 이렇게 연관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질서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남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아담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안식일 제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6일 동안에 열심히 만드시고 아우 힘들어 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람은 일을 하고 쉬어야 한다는 그 이유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우리 같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뭐죠? 에덴 동산에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동산 중앙에 만드시고요. 이걸 뭐라 그랬죠? 남자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아담에게. 아담, 저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거를 남자에게 말했어요. 남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 성경 말씀이 이어서 누구를 만들어요? 갈비뼈로. 남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혼자 있는 게 너무나도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혼자 못 살아요. 보시면 알 거예요. 남자는 자매가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해줘야지 힘이 나지, 혼자서는 이게 살 수가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갈비뼈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한 육체가 된다. 그래서 이 온전한 부부 관계는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걸 설명해야 돼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부부가 되는 거다. 그리고 부부 관계는 이제 성경에 보면 24절에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조심하세요. 설레임이 있을 거예요. 설레임이 있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런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뭐 정소자매가 제일 유리하겠고 데이빗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첫 시선이고요. 나중에는요, 벌거벗은 내 수치, 때로는 내가 부끄럽다는 걸 난 알거든요. 제가 여기 목사로 있지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제 아내가 알아요. 근데 그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같이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이 부부다라는 거예요. 네. 3장은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타락, 인간의 타락.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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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가 가득한데 사탄이 등장합니다. 예,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사탄이 등장하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사탄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뱀에게 쏙 들어가서 누구에게? 여자에게 갑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자에게 갔을까? 여자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야, 여기 에덴 동산 되게 멋진데 여기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막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왜 먼저 여자에게 갔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남자에게 말했거든요. 그럼 이분은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죠. 아담에게서 내 여자구나, 여기는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 이거 먹지도 만지지도 말래.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대해서 명확함이 없는 사람에게 사단은 유혹하기가 쉬워요.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자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했을 때 세상 유혹이 왔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첨가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브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야, 아니야,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 신들과 같이 된대. 그래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으면은 아니야, 더 좋아질 거야. 너 더 행복해질 거고 하나님 신들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서는 이브가 성경에 딱 보니까요, 견물생심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딱 봤더니 먹음직스럽게 생긴 거예요. 막 흉측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따가지고 하고 먹었어요. 먹는 순간 아이고 잘못했네 하면 좋은데, 죄라는 게 그래요. 잘못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먹어버렸네. 남편 일로 와봐. 남편 일로 와봐.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한번 먹어봐. 안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안 돼. 여보, 나 먹었는데 안 먹을 거야?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나쁜 짓을 하고서 야, 같이 하자. 같이. 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죄를 짓고 나서 내 마음속에요, 나 혼자 찔리기 싫거든요. 나 혼자 죄인인 걸 걸리기 싫거든요. 나쁜 짓을 같이 하면 안정감이 생겨요. 안정감이. 그 죄의 누룩과 같은 특성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를 남자에게 줬더니 남자가 안 되라고 말하지 않고 또 남자도 먹게 된 거예요. 결국 죄를 짓고요, 부끄럽게 되고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서야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아담과 이브는 옷을 입지 않고서 벌거벗은 채로 순수하게 살았던 거예요. 애기처럼. 애기들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시 생기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선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내 온몸이 부끄럽구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려다가 이 중요한 부위를 가리기 시작하는, 창피해. 그리고 숨게 되는 거죠. 누구?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걸 이따가도 물어보지만요,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알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무슨 기회를 주는 건지 아세요? 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친구들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정말 모를 때도 있는데 대부분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는 건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다 나. 그러면 그때 바로 죄송해요, 먹으면 안 되는데요, 먹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알아요. 근데 내 순간의 유혹으로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아마 용서해 주실 거고. 근데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여자가 만들어서 내가 먹었잖아요. 난 안 먹으려고 그랬다니까. 나 혼자 있었으면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갈비뼈로 여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가 또 예쁜데 또 내가 사랑하는 여잔데 먹으라니까 먹었죠. 여자에게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 저 뱀이요, 갑자기 나타나더니 저보고 먹으라고 뭐 보라고 막 신과 같이 된다 그래서 저 뱀 때문에요. 뱀 때문에. 그래서 결국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이제 죄의 습성이 이제 우리에게 그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요, 그래서 한평생 살다가 우린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어제 다행히 생명을 건지신 분이 계시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갈 거고 이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존재다.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진짜 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을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그 씨가 이제 뱀에게, 사탄에게 말할 때 그 씨,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죄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스를 보면 왜 세상이 이렇게 무서울까? 왜 갑자기 캐나다도 총기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 왜 마약 규제를 이렇게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힘들게 하는 걸까? 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걸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오픈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거에 대해서 왜 당신이 뭐라 그래? 그 사람의 자유지. 야, 남자가 결혼하고 이게 왜 어때? 그 사람 자유지. 자유라는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 전략, 뱀과 같이 이 세상의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견제해야 돼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가인과 아벨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가인은 형아였어요. 농부였고요. 아벨은 목동이었죠. 근데 이제는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우리 예배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물 드리려고요. 가인은 뭐를 갖고 왔어요? 농부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요, 우리 땅에서 제가 농사짓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진짜 농사 열심히 졌어요. 땅을 갖고 가지고요, 땀 열심히, 더운데 열심히 일해서 갖고 온다. 이거 받아주세요. 목동 아벨은요, 양의 첫 세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요, 아벨의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것만 받으니까 이게 선물을 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이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동생까지 죽이는 일까지 있었으니까요. 이게 그럴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벨은요, 내 거를 받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아꼈던 것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걸 안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잘 행했다면 너를 받지 않았겠느냐. 너를, 아벨을. 하나님은 헌물을 보는 게 아니라 헌물을 내는 그 사람을 보시거든요. 지금 창세기라서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피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데, 인간이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맞아야 돼요. 때려주세요. 막 작사다구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요.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무릎으로 길게요. 나 무릎으로 저 언덕으로 올라갈게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여기서 108배 절할게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을 이미 말해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 좋은 것 있으니까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거 받아주세요. 네가 잘 행했으면 너를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묻는 거예요.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다.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모르시고 물어보시는 거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만 화가 나서 돌로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내 동생을 죽였어요. 내가 내 동생을. 근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또 반항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점점 더 이 땅에 커지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반항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반항. 어렸을 때에는 우리 부모님이 잠도 못 자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 머리가 커진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부모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지만 바르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결국 가인은 77배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라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이제 일부 다처제 이방 여자 사람들 2명이랑 결혼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남자는 여자 1명과 남자 1명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자 2명이랑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멕이. 그리고 사람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점점 더 이 땅에 커지게 되고 77배의 저주를 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잃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새로 얻은 아들, 이제 그 뒤에 셋이라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담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쭉 나가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세만, 야벳.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거 읽을 때 좀 지루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 증명 자료예요. 역사적, 이걸 연대기적으로 몇 살 살고 몇 살 살고 몇 살 살고를요 조사하면요 성경의 연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에는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성경은 과학적이고 역사적이라는 사실이 이런 것들로도 증명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는 사실이고, 무드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이 등장한다는 이야기가 5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6장으로 가서 6장에서 이제 이 땅에 죄가 점점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장, 2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5장에 보니까 5절에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점점 모이면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추구와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되자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그 당시에 노아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노아의 세대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들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여기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다가 바로 터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참다. 야! 근데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있을 때에는 벌을 주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6장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6장부터 9장까지의 노아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말씀,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요, 노아 480세 때며 노아 480년, 곧 120년 동안에 노아는요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결과 알죠? 120년 동안 배를 혼자 쓸쓸히 만들고 무거운 것들을 질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구원받은 사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성경 마지막 때에 성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을 때에 또 마지막 시대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120년 열심히 배를 만들고 노아 600년 2월 10일 날 방주에 올라가게 됩니다. 방주에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그 노아의 8명의 가족들만. 노아 600년 2월 17일. 자, 7일 동안의 배에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라고 해서 타고요. 만들라고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2월 17일 날 결국 엄청난 홍수가 밤과 낮으로 40일 동안에 엄청난 해일과 폭우가 일어나서 이 땅에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끔찍한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노아 가족 8명만 생존한다는 이야기가 7장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아 구출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8장. 노아 600년 7월 17일입니다.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2월 달이 되었고요. 이제 7월 달이 됐는데 이제 배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탁 걸치게 된 거예요. 산에. 이제 나가도 되는 건가? 어떻게 끝난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이제 창밖으로 까마귀를 내보내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아다니다가 이게 멀리 가지도 않고 돌아다니다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비둘기를 잡아다가 비둘기야 나가봐라 하고 비둘기를 풀어줬더니 비둘기가 마른 땅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번에는 마른 잎사귀를 싹 물어가지고 온 거예요. 야, 이제 조금씩 물이 없어지고 있나 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7일 뒤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제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게 돼서 땅이 말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노아 601년 1월 1일 방주 덮개를 치우고 보니 이제 지면이 마른 게 보이는 거예요. 지면이 말랐네. 노아 내렸을까요? 이제 땅이 보이네.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약 한 달, 거의 약 2달이 지나서 노아 601년 2월 27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대화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때 당시에는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직통 계시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말해줬듯이 땅 위에 다산하고 번성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무지개 언약 이걸 통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죠. 이때부터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재밌는 거예요. 동물들과 사람의 어떤 견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요, 우리 이 찬양 아세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돌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와 야생 동물들이요 채식을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과 두려워하지 않는 강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관계로 만드시고, 또 육식을 허용하는 일이 여기서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이때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그리고 창세기 1장 30절을 보시면요, 채식만 먹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와 함께는 먹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나가 보면요, 이게 피, 결국 나아가서 그 영원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긴다는 게 나와요. 자, 이제 무지개가 쫙 펴지면서 아름다운 무지개, 물들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좋은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무지개도 마찬가지고,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인데, 지금 막 레즈비언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심볼 마크가 무지개잖아요. 우리의 좋은 의미들을 다른 사람들이 막 쓰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노아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노아의
이제 가족들만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에는.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 올라가다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의 또 조상인 거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 이제 재배를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취해버리신 거예요. 취해버렸는데, 이게 전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옷을 이제 다 벗으신 거예요. 이제 홀딱 뻘거벗은 거예요. 에덴 동산도 아닌데. 홀딱 뻘거벗었는데,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요,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올라가가지고 이게 딱 방에 가는데, 아빠가 술 먹고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고서 어떻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형님, 우리 샘, 야벳, 아빠가 지금 술 먹고 저기 누워있어. 어떻게 해?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지혜로운 두 아들이 나오는데, 샘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등 뒤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까봐 등 뒤로 가가지고요, 아버지의 그 몸을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서 결국에는 노아가 그 이야기를 다음에 듣고 일어나서 셈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주고요. 야벳도 마찬가지고 그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 그에게는요, 너의 자손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9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성취가 마지막 10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야벳, 셈, 함의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 노아의 기도, 술 먹고 취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벳 1절에서 5절까지 짧게 기록돼요. 그래서 야벳은 그렇게 끝나고요. 함은요, 이제 바벨론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지간이 되는 그 후손이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역사를 가게 돼 보면. 그리고 셈이 이제 나중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 거죠. 재미난 건 우리 또 25장에 지금 지구 평면설, 지구 이동설 있죠. 과학자들은 되게 이걸 신비롭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누신 이야기가 2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때 나누셨다라는 것들을 또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자료들은요, 창조과학회라는, 한국에서는 김명현 박사님이 유명하십니다. 창조과학회의 김명현 박사님을 유튜브에 치시고 한번 검색하시면 좋고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미국에 다 과학자세요. 과학자시면서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세요. 미국에는 켄트 호빈트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신지 말이 엄청 빨라요. 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인지를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부터 성경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쓰여졌다. 50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흐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유에 맞게 논리정연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성경 읽기는 더욱더 재밌게 될 것입니다. 1장 마무리할게요. 천지창조가 있었고요. 안식일 2장에서 만드셨고요. 사탄의 첫 시험이 있어서 인간의 죄가 시작된 이야기가 4장에 있었고, 가인과 아벨의 첫 살인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노아의 방주사건이 6장부터 9장까지 대홍수 사건, 그리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 우리 셈, 암, 야벳, 그러므로 해서 셈 족속을 통해서 이제 후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지금 창세기는 시작이라서 그래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쭉쭉 가면서 이제 점점 넓게 펼쳐진다.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요, 그 다음 이야기들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꼭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오늘은 교육 설교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